어제 첫날에는 그리스도 세대, 영광의 세대 그래가지고 뭐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리스도의 세대, 영광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자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해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 그 인생 헛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평생.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친밀히 아는 자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이 바뀌고 목적을 찾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바비코너 목사님 아시죠? 바비코너 목사님 이렇게 수염 나시고 곰하고도 이렇게 싸웠던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설교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 모르고 사는 것은 비극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모르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비극적인 일이라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무슨 제목에 대해서 나눌 거냐면, 그래서 따라 보세요. 그리스도의 세대, 영광의 세대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가 인식한 대로 행동해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실험한 적이 있어요. 몰래카메라 같이 어떤 사람에게 상황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잘 까불고 이런 사람인데 정장을, 그것도 아주 근사하고 품위 있는 아주 좋은 정장을 입혔어요. 그리고 구두를 신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다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의 옷을 보고 자기 구두를 보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평소 때 막 이렇게 까불고 막 그랬던 사람이 굉장히 점잖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비슷한 사람을 이제는 이제 좀 이렇게 좀 껄렁한 옷, 모자도 이렇게 삐뚤어 쓰고 옷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옷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뀝니까? 흐트러지는 옷을 입고 모자도 이렇게 삐뚤어졌더니 이 사람의 말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동에 그냥 조금씩 이렇게 막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옷만 바꿨는데도 자기 생각이 조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정장을 입은 아주 신사 같은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굉장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인식하는 것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요즘 케이블 TV에서 인기 있는 프로가 있어요. 저도 저희 아내 때문에 몇 번 잠깐 클립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렛미인이에요. 렛미인. 모르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렛미인 하면서 밑에 쫙 깔리는 게 있어요. 논란을 넘어서 기적으로. 이게 무슨 프로냐면 단순히 조금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하는 게 아니라 뭐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비대칭이라든가 턱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든가 아니 뭐가 심하게 났다든가 몸이 이렇게 너무 심해서 생활하기가 불편한,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국내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 모여서 선정해서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지금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 비포 앤 애프터 해갖고 너무 달라진 모습으로 탁 쓰는 거예요. 화장도 쫙 하고 옷도 메이크업도 쫙 해주고 옷도 싹 바꾸고. 그리고 딱 보는데요, 너무 달라요. 제가 성형 수술하라고 선전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너무 달라요. 우와, 성형 수술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조금 예뻐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자신 없던 사람들이 바뀌는 걸 봐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전과 다른 행동, 말, 자신감을 찾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외모가 바뀌어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외모가 바뀐 것을 인식해도 달라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내가 누구인지를 내 중심으로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누굴까, 그거를 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따라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들어야 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여러분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전문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인식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뀌려면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진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과 여러분이 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지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달라요.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 좋네요. 여기 말씀이 다 크게 뜨네. 촌스러워서 제가 중간보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네가 맞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향해서 더 차원 높은 생각을 갖고 있다. 저기 밑에서 바깥을 보는 것과 여기서 보는 건 달라요.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차원 높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방황을 많이 합니다. 또 많은 청년들도 방황을 많이 해요. 왜 방황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내가 누구인지를 듣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인식하는 대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누가 잘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요, 여러분보다 사탄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련회에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망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불안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불안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열등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는 거예요. 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놀라운, 최고의 아름다운, 승리하는, 변화되는 그 삶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나가질 않아요. 사단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실패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달라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띄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시작할 때 변화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 놀랍게 바뀝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불렀다. 아브라함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름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다. 자녀가 없는데 생각을 먼저 바꾸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진짜가 아니라 내가 얘기해주는 네가 맞는 거다. 베드로 보세요. 어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자꾸 성질 내고 막 흔들리지.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를 수제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나의 제자, 사도로 불렀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바뀌는 거예요. 구약에 아모스가 있어요. 목자입니다. 뽕나무를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낫다는 게 아니에요. 어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진짜 더 큰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적성검사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도구, 상담, 여러 가지 경험 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야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왜 이 시간이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존재다. 한 번도 몰랐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비전도 없고 주위 환경이 너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더 많이 들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친구들 같이 그렇게 답답하고 개인적으로도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절망에서 벗어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까 읽지 않았지만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사사기 6장에 보니까 기드온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미디안이 찾아와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혀요? 너무너무 악하게 괴롭혀요. 잔인하게. 너무 심하게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다가 굴을 뚫어요. 왜? 피난하기 위해서. 오면은 도망가려고. 그리고 막 굴 속에서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씨를 뿌릴 때면 이 미디안 사람이 올라와요. 자기만 올라오지 않고 주위에 있는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들을 초대합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씨를 뿌리는데, 씨가 자라야 먹을 것이 있는데. 그리고 어떤 일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동물들도 다 데려와서 싹이 나는 것들을 다 먹게 해요. 완전히 죽이자고 작정한 거예요. 너무 악랄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갈 때 미쳐 갖고 가지 못했던 짐승들도 다 먹어 치웁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깥만 어렵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가정 어렵고 학교가 어렵고 그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것처럼 기드온 자신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사기 6장 11절 보니까 기드온이 밀을 타작해요. 밀을 걷어서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야 되잖아요. 밀을 타작하려면 타작마다 넓은 데서 딱 해놓고 도리깨질을 하던가 이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넓은 데서.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포도즙 따는 좁은 공간에서 몰래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힘들었을 거예요. 야, 미디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 같아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을 향해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드온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따라해 보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래요. 지금 무서워서 지금 밖에 나가서 밀을 까지도 못하고 혼자 숨어서 하는 기도를 보고 큰 용사여 그러는 거예요. 놀리는 것 같아요.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공부를 너무 못하고 너무 힘든데 너 보러 진짜 똑똑한 자여, 놀리는 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어려움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대로 둘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천사에게 항의합니다. 근데 14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한술 더 뜨세요. 큰 용사야 그랬고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네가 구할 자다. 하나님이 이 너무 어려운 이 나라의 상황들을 바꾸기 위해서 택한 자가 바로 너다. 기드온이 갑자기 쫄아버려요.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잘못 보셨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에는 므낫세에 속한 우리 아버지의 집은 거기서도 작습니다. 나는 그런 인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소심하고 불안하고 잘하는 게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용사입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사용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큰 나라 전체를 한 사람 상대하듯이 쉽게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변화돼 실제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금 기드온이 충격적으로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누군지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누구인지를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에게 대한 거라는 걸 마음으로 믿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달라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누구인지 성경에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이기는 자로 보내진 사람이다. 나는,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자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이기는 자예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맞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예외 없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여러분은 이기는 자예요. 뭐에서 이겨요?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상관없이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악하고 음란하고 죄만 있는 세상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은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슬러서 승리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세상에 지고 있느냐? 죄에 넘어지고 있느냐? 그렇지만 너의 진짜는 그거에 승리하는 자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저번에도 나왔지만 음란합니다. 뭐 섹시한 것 이게 대세를 이룬다고 그래요. 그러나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물질 만능 중이에요. 황금 만능 중이에요. 돈 있으면 최고라고 그래요. 사람도 돈으로 평가해요. 세상은 거짓말에도 출세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거칠고 욕하고 외모로 사람 평가하고 시기하고 내가 왕따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왕따 해야 되고 죄 짓는 것도 발각되지 않기만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 동영상들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어요. 거짓말 욕설을 함부로 씁니다. 서로 왕따시켜요. 자살이 막 유행해요. 핸드폰 안 사준다고 10대가 자살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게임에 중독되고 그래서 하루에 자살하는 인구가 43명이에요. 한국에서 43명이면 어떤 거예요? 1시간 반도 안 돼서 한 명씩 계속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청소년들이 흡연율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흡연율이 전 세계에서 1, 2위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어른들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유흥업이라고 술집 포함해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5명 중에 한 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술집이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5명 중에 한 명은 직업으로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괜찮은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마음이 세상에 지고 있습니다. 이겨야 되는데. 흥사단이라고 있어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 포함해서 이 학생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10,000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설문지를 돌렸어요. 그리고 조사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웃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솔직히 써봐라. 옆에 있는 친구 다른 사람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 근데 초중학생이 19%, 중학생 37%, 고등학생 중학생 27%, 고등학생 36%가 그랬어요. 3명 중에 1명은 나만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 어떻게 돼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기주의적이지요. 또 친구의 숙제를 베껴서 낸다. 초등학생 30%, 중학생 69%, 고등학생 78%가 그렇다. 아니 내 얘기네. 목사님 그게 죄예요? 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78%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사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10억만 주면 나는 감옥에 가도 괜찮다. 뭐 1년 정도는 감옥에 가도 된다. 나는 10억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이거를 어른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초, 중, 고등학생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초등학생 16%가 가도 좋다. 10억만 주십시오. 중학생 33%로 좋습니다. 고등학생 47%, 거의 2명 중에 1명이 10년 10억 주시면 내가 감옥 가도 좋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자랑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음란하고 악한 것, 그것들이 중심이 되는, 그것이 매력적인,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기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다. 여러분, 근데 왜 교회 다니는 많은 학생들도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말을 자꾸 속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라고 다르게 사냐? 네 잘난 게 뭐가 있냐? 너도 패배자 아니야? 너는 거룩하게 살 수 없잖아. 수련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서 똑같이 됐잖아. 조금 있다가 네가 그런 존재야.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단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단지 거짓말하고 속일 뿐이다. 여러분,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는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거예요. 열등감을 주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내가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넘어졌는 줄 아세요? 그걸 여러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에이, 나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냥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기는 존재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다 어두운데 네가 나의 마음, 나의 말씀을 가지고 쓰면 거기 빛이 많은 이런 서치라이트처럼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막 썩어가고 있고 하늘의 맛을 느끼지 않고 세상에 아주 악한 맛만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맛을, 하늘의 맛,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삶의 목적이고 기쁨입니다. 그걸 줄 수 있는 너는 소금이다.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네가 가면 거기가 썩는 게 방지돼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런 죄의 흐름, 세상의 흐름에 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자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자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런 자지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 이게 아니고 성경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변화가 일어나요.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도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말로.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그런 유혹들이 너무 거세요. 지난 수련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 나이 때랑 여러분 지금 나이 때랑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런 유혹이 너무 예전보다 더 거세졌어요. 근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따라해보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다.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 얘기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을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제 배웠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믿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을 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약해도 나를 붙드셔서 놀랍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는 걸 믿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전능한, 어제 배웠던 살아계신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있어요. 우리 말씀 있나요? 그 뒤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6에서 29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29절 없나 봐요. 제가 그냥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의 특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약한 자, 미련한 자,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강한 자, 똑똑하다고 하는 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그 사람들은 세상에 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 찬양했는 것처럼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분이세요. 사사기 6장 7장에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군대들을 함께 이끌고 이스라엘을 찾아왔어요.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찾아왔어요. 그때 기드온을 부르셨잖아요. 네가 용사다, 네가 나가 싸워야 된다. 13만 5천 명이 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34절에 어떤 일이 있어요? 3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전에는 13만 5천이 왔을 때 꼼짝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기 어려웠지만 그 마음에 그걸 붙들기 원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전쟁이 났는데, 적군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기드온에게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성령,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여기 임하시니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입고 있어요? 옷 입고 있죠? 새로운 옷이 입혀졌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그냥 껄렁껄렁하고 지는 사람이었고 나만 그냥 간신히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옷이 입혀진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세상에 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용기, 새로운 지혜, 새로운 담대함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나와서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졌어요. 은혜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뭐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졌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기 시작할 때 죄에 대해서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내가 전에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나에게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내가 더 괴롭히고 먼저 왕따시키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흘러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으로 실제 살 수 있도록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내게 실제로 입혀지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기가 뭐냐면은 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불려지는 외부 목사님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 이거 맞는 거예요. 제가 가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외에 가장 많이 이름이 불려지는 목사님,
마이슈 샤브다 목사님 아니고 케네스 에긴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모든 케네스 에긴 목사님. 여러분 케네스 에긴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 치유의 사람, 계시의 사람이에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나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장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간증 들은 친구들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키가 180인데 180 넘었을 수도 있고요. 책에 보니까 그런데 몸무게가 44kg였어요. 케네스 게 목사님 사진 등치가 좋잖아요. 거의 그 키였다고 그래. 그런데 44kg인가 그랬어요. 뼈다귀밖에 안 남았어요. 심장병이 너무 심해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서 있기도 못했어요. 잘. 의사 5명이 와서 이 아이는 이 10대니까 이 청소년은 곧 죽을 거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걸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하면 나를 건강하게 바꾸시고 이미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믿으면 하나님이 실제 그런 분이라는 걸,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 그걸 실제로 믿었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가 불치병이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 20명 이상 살아났어요. 23명이라고 보통 그래요. 20명 이상 살아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아니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어려워서 6살에 밭에 가서 물을 뽑아갖고 돈 벌어야 되는, 6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살이죠 7살짜리가 남의 밭에 가서 물을 뽑아가지고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삶이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글도 몰랐어요. 글 배울 시간도 없었어요. 언제까지 글을 몰랐습니까? 결혼해서 부인한테 글을 배웠어요. 아는 것도 없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고치고 나의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었다, 그 말씀을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믿었어요. 이 목사님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원래 나를 부르신 그것을 부르셨어요. 그럴 때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웨일즈 부흥 때 쓰였던 에반 로버츠 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부흥의 통로로 쓴 게 아니에요. 26살의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도 어려워서 9살 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산에 나가서 9살부터 그냥 무법 정도 아니라 광산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 힘든 일을 75센트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지를 알고 나의 부르심이 어떤 건지 진짜 알기 시작할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은 분이 한 분 있어요. 한 분만 더 소개하면,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권능, 스티븐 브룩스라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초청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막 그랬습니다. 옛날에 말씀을 굉장히 잘,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그런 분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눈먼 자가 뜨고 걷게 되고 초자연적 기적들이 이분의 사역 가운데 놀랍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서 주님이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 오시는,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방문도 여러 차례 받았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알아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의 책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대단한 분이겠지?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셨어요? 머리가 좋지 않아서 공부하기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여기 그 정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수업을 듣는데 집중이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남아서 기본적인 산수,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잖아요. 영어 쓰는 나라의 사람이니까 영어를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정도로 집에 일찍도 못 갔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질문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이분이 딱 맞췄던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문제였어요. 고3 때 영어 수업에 아브라함의 링컨의 전기를 선생님이 읽어준 다음에 아브라함의 링컨의 아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 잊어버렸어요. 벌써 기억이 안 나. 근데 처음에 맞췄다는 거예요. 답이 뭔지 아세요? 링컨 부인. 그래서 맞췄다는 거예요. 이게 딱 한 번 실제로 한 문제 맞췄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분이 머리가 없어요. 좋지 않아요. 머리 있어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는데 그래도 달리기를 어느 정도 잘했어요. 그래서 달리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달리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바로 부르는 거예요. 너는 그 머리 가지고 공부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평균을 다 냈어요. 5년 동안에 5년 반 동안에 대학 성적을 졸업이 안 되니까 냈습니다. 그랬더니 따라해보세요. 4점 만점에 0.08. 4점 만점에 2 그래도 창피한 거예요. 2를 하면 이거는 저는 1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시력도 아니고 0.08 나왔어요. 보통 그게 아닌 거예요. 달리기 때문에 운동에 가서 대학 가서 열심히 했는데 5년 반 동안 했는데 0.08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20대 초반에 적성 검사를 했습니다. 이분보다도 모자란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20대 초반에 적성 검사를 했어요. 모든 직업 적성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99.9%가 당신한테 맞는 직업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직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직업의 99.9%가 당신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20대 중반 26살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83번 동안 직업을 얻었는데 다 해고됐어요. 83번이나 직업을 잃었어요. 26살짜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사에서 해고했어요. 83번 동안 직업을 바꿨고요. 마지막 회사도 또 해고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돈도 아무것도 없죠. 24년 된 좋은 차지요. 24년 탔던 그 잘 가지도 않는 그 차를 하나 가지고 집도 없으니까 풀숲 같은 데서 잤어요. 냉장고 박스 같은 걸 얻어서 추우니까 겨울 추울 수도 있으니까 그걸 뒤집어지고 살았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굶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3일에 한 번씩 피자 가게에 가서 쓰레기통 뒤져서 먹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이분이 잘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붙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망하기 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도 믿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었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어느 날 너무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는데 갑자기 정부로부터, 이 선진국들은 정부에서 돈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여러분 받아봤어요. 정부로부터 예상치 못한 400불, 40만 원 넘는 돈이죠. 400불의 돈이 왔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와, 이제 며칠 안 굶겠다, 며칠 기름 사가지고 춥지 않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으로 먹을 걸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 돈을 네가 네 친구, 믿는 친구네 집에 머물지 않았냐, 그리고 그 월세를 내지 못하고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친구의 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저래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니냐, 네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그 아버지가 볼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이 시험 들지 않도록 가서다 갚아라.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돈이 없어서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날 자면서 얼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어떤 교회의 모임을 생각나게 했어요. 그 모임에 가라. 그래서 이 스티븐 목사님이 25명 모이는 셀 모임, 어떤 교회의 가정 셀 모임 있잖아요.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스티브 피라는 목사님이 선교 나가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인데 남미로 선교 나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를 다 받고 나서 이분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사람인데 400불 있는 것도 주고, 뒤져보니까 동전 다 합쳐서 4불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근데 그렇게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제 삶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믿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상황은 최악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나를 붙잡고 있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가지고 있던 전부 4불을 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칠 후에 주님이 한 번 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븐 피 목사님이 있을 때, 선교사님이 있을 때 그분한테 너의 사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주셨어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이분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남 얘기니까 그렇지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있으면
요새 같은 많은 사람들은 거의 뭐 난 살 필요가 없어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을 거예요. 이 지경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욕하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참았어요. 그때 스티븐 피 목사님이 그걸 듣고 같이 기도하고 많은 분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분의 사정을 알고 418불을 걷어서 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어떤 참석한 사업가가 얘기했어요. 당신 지금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돕기 원하는데 공짜로 해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방이 있는데 우리 집에 무료로 3개월 그냥 해주면 좋지요. 근데 3개월 동안은 일단 돈 안 내도 봐준다는 거예요. 3개월간 무료로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스티븐 목사님에게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회사 다니기 이 정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용사로 부르시고 이기는 자로 부르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께 하셔서 은혜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것, 약한 자를 들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시작할 때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났지요. 창세기 17장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99세 될 때까지 24년 동안 주님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내에게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모든 게 맡겼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네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붙잡고 있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엘샤다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을 위해 하시는 분,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우리 상황으로, 우리 가정의 상황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은혜를 부으시고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드온이 평범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우유부단해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기드온을 변화시키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불렀다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실제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종류로 바뀌어집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제가 물을 먹을 동안 한번 여러분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여러분이에요. 남들 보기에 무명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유명해요.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어요. 징계를 받는 것 같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요. 여기 뒤가 더 중요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상황에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 같은데 아까 스티븐 목사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기 시작할 때 바뀔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두 번째로, 우리의 최악의 순간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나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게 꼬였는지 모르세요?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한동안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긴 자로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 14장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침에. 근데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래서 이제 탈출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가 앞에 있는데 건너지 말고, 건널 길을 생각 안 하고 그 앞에서 텐트를 치라고, 그 앞에서 머물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조금 지나니까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스티븐 목사님처럼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막 엉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 14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나쁜 게 아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다. 그냥 이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너희가 내가 누군지,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더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것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 나쁜 것이 아니다. 나를 신뢰하라.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 바닷길을 여시고 건너게 하시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 군사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꿈을 꿨는데, 우리가 알듯이 보디발의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지요. 아니,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이죠. 보디발이죠. 보디발의 아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감옥에 갇혔어요. 쉽게 풀어주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요셉이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내용을 다. 하나님 왜 거길 보냈습니까? 요셉의 부르심이 뭐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부르심이 아니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후에 우리가 알듯이 술과 원과 떡과 논의 꿈을 해석해줘서 결국 그 자리까지 가게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면은요, 여러분에게 이기는 자라고 용서라고 해도 그렇게 믿고 따라갈 때 그 일들이 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떨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전에 조금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 읽었던 어떤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낼게요. 미국의 작가고 교육자이며 사회사업가이며 인문계 학사를 받은 최초의 시각장애 중복 장애인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헬렌 켈러예요. 헬렌 켈러입니다. 나의 회상록,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책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을 줬어요. 갤럽이라는 곳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사는 갤럽에서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준, 20세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영향을 준 여인 18명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여인의 한 명으로 뽑혔어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1880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열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어요. 청력, 들을 수도 없고 시력도 잃고 말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게 무엇이죠? 촉각 하나 가지고 말을 배웠어요. 촉각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금은 제가 잘 모를 수 있지만 레드클리프 칼리지에 입학해서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했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글을 배웠어요. 물이 뭔지 다 스펠도 배우고. 헬렌 켈러가 5개국어를 했습니다. 손으로 배워서 5개국어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지식인보다도 더 영향력 있는 말들, 책들을 써냈어요. 사회사업에 헌신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을 줬어요. 네, 여러분 아시죠? 짐작하시는 것처럼 헬렌 켈러 뒤에 누가 있었죠? 예, 앤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 얘기를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는 생각했어요. 어렸을 땐, 여러분만 할 때 앤 설리반 선생님이 나이가 많은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경험 많고 지식 많고 그러시니까 이 헬렌 켈러 만났을 때가 헬렌 켈러가 7살이었거든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이 어린 학생을 가르칠 정도였으면 경험 많은 나이 많은 사람이었을 거다. 근데 예전에 한국일보에 헬렌 켈러와 설리반 선생님 사진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오려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헬렌 켈러는 중학생 같은 모습이었고요, 설리반 선생님은 20대 중반의 아가씨였어요. 느낌에 20대 중반의 아가씨였어요, 실제로. 여러분, 헬렌 켈러랑 앤 설리반 선생님 나이 차이가 14살밖에 안 돼요. 21살 때, 20살에서 21살 넘어갈 때 헬렌 켈러를 맡았어요. 7살짜리를. 20살짜리가, 21살짜리가. 전문가들도 못 가리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통로가 됐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했어요. 여러분, 앤 설리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어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아빠가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있는 한 요양소로 보내졌어요. 동생과 함께 보내졌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곳에서 사랑하는 동생이 죽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눈까지 실명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죽고 눈도 안 보이게 되자 수시로 자살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의 미쳐갔어요. 눈도 안 보이는 데다가 미쳐가니까 아무도 이 앤 설리반을 터치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 나이가 많은 간호사인 로라라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로라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 앤 설리반을 불쌍히 여겼어요.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엄마가 죽고 동생도 죽고 눈이 멀었다는 걸 듣고 너무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매일 과자를 들고 찾아갔어요. 알아듣든 못하든 막 짐승처럼 그렇게 날뛰어도 거기서 책을 읽어줬어요. 그리고 앤을 기도해줬어요. 매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해줬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줬어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는데 2년이 지났을 때 정신이 2년 정도 지났을 때 정신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그 수용소, 그 요양소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퇴원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각 지체 장애학교에 있는 파킨스 시각장애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신앙심으로 웃음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학교를 최우수 우등생으로 졸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문사에 알려져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을 뜨는 수술도 받게 됐어요. 그런 앤 설리반이 어느 날 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뭘 봤습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사람을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그걸 봤어요. 지금 자기는 눈 뜰 수 있어요. 떴어요.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부어줬어요. 내가 이 어려움을 겪은 거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헬렌 켈러를 찾아갔어요. 사람들이 못 가르친다고 말렸어요. 이제 20살 조금 넘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저런 아이를 가르칩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헬렌 켈러를 가르쳤어요. 설리반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헬렌 켈러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겪는 최고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단점을 바꾸셨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변화시켜서 반석 같은 자로 바꾸셨어요.
남의 세금을 받고 살던 세리를 바꿔서 하늘나라의 통로로, 세리마태를 하늘나라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의심자라던 도마를 주님이 바꿔주셔서 순교자로 만들어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믿고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두 가지를 믿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나를 불렀다는 걸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기는 자로 불렀습니다. 용사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얘기해 주는 소리를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빛과 소금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불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어요. 기도원이 13만 5천 명이 왔을 때 우리가 알듯이 3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하고 싸우기 힘든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겁내는 사람, 원치 않는 사람 다 돌아가게 해라.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10,000명 있어요. 10,000명으로 13만 5천이면 13.5대 1이잖아요. 못 이겨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또 걸러라. 300명만 남겨요. 근데 기도원이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을 믿어요. 승리케 하신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의지할 때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그때 진짜로 승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한테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간증 나누고, 실제 성경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증이 조금 길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고2 말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실질적으로 제 마음에 많이 왔기 때문에 감격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계속해서 흘렀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새벽 예배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게 주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작년에도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리러 갈 때 마음이 너무 설레었어요. 저도 교회가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버스만 딱 타도 눈물이 막 글썽거렸어요. 성전에 문만 열고 들어와도 주님이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아서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씀과 기도를 읽었어요. 말씀 읽는데 얼마나 좋은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이 지겨웠어요. 그냥 성경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많이 알았기 때문에 조금 지식이 있었지만 안다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저한테 하는 거예요. 더 읽고 싶었어요. 외우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있을 때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어요. 저희가 만든 거였어요. 1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근데 거기에 열심히 참석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토요일 수업 있을 때니까 끝나고 나서 예배 드리고 학교를 위해서 수시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고3이 됐습니다. 고3이 시작되는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다 돌아와서 제 방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을 딱 잠고 거기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방언이 막 나오더라고요. 방언 기도를 막 했어요. 성경 받았으니까 방언 기도를 막 하면서 주님께 드렸어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제 입에서 통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성원아, 네가 나를 위해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성원아, 네가 나를 위해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입을 딱 막았어요. 지금 제가 몇 학년이에요? 그때가 고3이에요. 고3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 집회를 엽니까?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상상이 안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듣고 아무하고도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토요일 날 학교가 마치고 나서 기독교 동아리에 갔습니다. 모임에 갔어요. 근데 그 모임 회장이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두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다고, 기독교 거기서 우리 같이 찬양 집회를 열자고 그런 제안이 왔다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6월 6일 날 찬양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준비하자고. 제가 얘기도 못하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가 보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그 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임에 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 만나고 제가 신앙 제일 좋은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막 처음 예수 믿으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학교 한 데가 있었고 여학교 한 곳이 있었는데 여학생들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 집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거기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전 듣기만 했어요.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장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 거의.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찬양 집회를 하려면 장소나 악기나 다 대여해 놓고 해야지. 일주일 남겨놓고 아무리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셨다고 좀 무모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한 팀은 남아서 거기서 중보기도 하고, 나머지 저를 포함해서 한 4-5명만, 저의 외에 4명인 것 같아요. 5명이 함께 찬양 집회 할 수 있는 장소로 갔어요. 우리가 뭘 몰랐기 때문에 어리니까 여의도 광장이 크다고 생각났어요. 그래서 여의도로 갔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봤어요. 근데 찬양 집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리만 너무 아파요. 두 시간 지났는데. 그래서 포기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장소가 기억났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대학로였어요. 대학로 가보셨어요? 대학로가 딱 떠올랐어요. 아, 대학로 가서 찬양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대학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걸어서 대학로 도착하고 나니까 쥐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근육이 뭉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쩔룩쩔룩 간 거예요. 대학로에 갔는데요,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로 갔더니 공연할 때가 많더라고요. 주말과 공휴일은 거기를 도로를 막고 공연하게, 예전에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공연하게 했거든요. 장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공연하려면 구청에 가서 이미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6월 6일은 이미 모든 장소가 다 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실망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버스를 타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끝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와 친구들이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 선생님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노방교회라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실제 있고 그분들의 많은 사역은 길거리에 와서 공연, 찬양팀 연주도 잘하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연주 잘하는 팀 별로 없었어요. 악기와 찬양팀들이 찬양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팀이었어요. 그 팀이 거기서 찬양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저희가 갔을 때는 집회가 다 이제 딱 끝난 거예요. 마지막 찬양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노방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손 잡으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다고. 그래서 저도 옆에 있는 친구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뭐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손을 딱 잡고 있는데요, 갑자기 전류 같은 게 탁 타고 오는 거예요. 옆에 여자친구가 있어서 손잡아서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을 흐르자마자 지금 여기 이렇게 근육이 뭉쳐있는데 이렇게 탁 완전히 풀어진 거예요. 완전히 풀어진 거예요. 주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제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랑 옆에 있는 친구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안다는 듯이, 그분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분 같아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도와줄까? 공연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저기 있는데 우리 다 해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딱 서서 뭘 도와줄까? 저희가 얘기했어요. 저희가 6월 6일 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장소도 없고 악기도 없고 우리가 곤란에 처했습니다. 이분이 싹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 6일 날 대학로에서 제일 좋은 이 자리를 우리가 먼저 예약해놨다고.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에 대구에 있는 한 방송국에서 우리 팀 전체를 초대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악기는 여기 교회에 그냥 놔두고 우린 몸만 가게 됐다고. 악기도 있고 이 장소도 다 예약됐다고. 너희들이 와서 그냥 찬양 집회하면 된다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진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구나. 그렇게 도전받고 갔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다 아마추어들인데 6월 5일 날 하루 전날, 내일이 6월 6일 이제 공휴일이니까 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학교 끝나고 드럼스틱을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드럼스틱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시내 가서 드럼스틱을 사고 그 모임 장소로 늦게 갔어요. 딱 갔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다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때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여자 고등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때는 외부에서 학생들이 집회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도 경계하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외부에서 집회를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그걸 확인하고 너희들 정확 처리하겠다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웬만하면 선생님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예? 학교에서 하는 거 웬만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건 전제인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건 좀 예외적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가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들었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웬만하면 순종해야 되지만 특별한 하나님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연습도 안 하고 그 전날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큰일 났어요. 한 번도 맞춰보질 않았어요. 우리 찬양팀 잘하잖아요. 근데 한 1년 동안 안 맞춰보고 갑자기 쓰게 하면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일 올 때 흰 티에 청바지만 입고 오라고 옷만 정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연습도 안 돼 있고. 근데도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거기서 저한테 드럼 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치라는 거예요. 드럼 사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동네 교회에서 드럼을 배웠습니다. 근데 뭘 배웠냐면 쿵쿵 딱 쿵쿵 쿵딱 쿵 요거랑 쿵쿵 딱 쿵딱 쿵쿵 4박자 3박자 기본이거든요. 이게 드럼 치시면 알 거예요. 요거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나보러 대학로 그 중심에서 공연을 할 드럼을 치라는 거예요. 기가 막혔는데 그냥 못 듣는 척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갔어요. 대학로 옆에 있는 노방교회 갔어요. 목사님 딱 뵀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준비했냐고. 그래서 준비 안 했다고 하니까 니네가 지금 준비해도 소용없으니까 기도하자고. 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도 하셔야 돼요. 평소 때는. 근데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가지고 그 장소로 갔어요. 그리고 악기를 다 세팅했어요. 도와주셔가지고 악기를 세팅했어요. 이제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드럼이 너무 좋은 드럼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나보러 앉으라고 그래. 연습 아무것도 안 돼 있어 지금. 키보드도 전문도 아니고 기타도 그냥 대충 치는 거고 그냥 섰어요. 그래서 제가 드럼스틱을 잡았는데 앉을 수가 없어요. 서가지고 제가 버버버 떨고 있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갑자기 그때 그 전체 찬양 인도했던 그 믿음이 좋은 그 여학생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난 저 드럼 못 쳐요. 조금 칠 수 있다면서요. 그거 갖고 어떻게 치냐고. 공연인데 나는 그냥 쿵쿵 딱 이거 얘기 못 친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주님, 형제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 끝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주님 도와주셔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형제님을 지켜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딱 떴는데요. 뭐가 입혀졌어. 마음이 안 떨려. 너무 평강이 임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뒤에 누가 2명이 있어. 너무 명확하게 2명이 있어.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정도 되는 2명이 딱 서 있어. 100% 서 있어. 100%. 환상이 아니고 진짜 있어. 진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난로가 뒤에 있으면 느껴지죠? 난로 안 봐도 뒤에 난로 펴놓으면 알죠? 이것보다 더 확실해. 뒤에 천사가 2명 그냥 있어. 진짜로.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자매님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주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짠단단단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드럼이 쳐지는 거예요. 너무 유창하게 드럼이 쳐지는 거예요. 모든 악기가 다 맞는 거예요. 정말 그럴싸하게 멋지게 드라마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악기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덮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령님의 강한 임재가 느껴졌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드럼 치는데 어떻게 치고 있는지 모르고 눈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1시간 정도 찬양 집회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모일 수 있는 거기 모든 겹겹이 사람을 했어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뒤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놀이터 미끄럼틀 위까지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를 떠났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랬어요. 울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집회가 마치고 들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진짜 찾아왔어요. 선생님들이 우리를 잡으러 찾아오셨어요. 좋으신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잡으러 왔다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와서 그런 거예요. 너무 수고했다. 우리가 가진 돈이 이건데 그때는 그 2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2만 원 주시면서 음료수 사 먹어라. 수고했다. 내일 모레 내일 보자. 내일의 학교 가니까 내일 보자. 그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드럼을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근데 한 가지 제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드럼 스틱을 오랫동안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드럼 스틱을 이렇게 딱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잡고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드럼을 땅땅 치면 그 드럼이 제 손가락을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시간 쳤더니 나중에 보니까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어제부터 계속 피가 흐르고 있어요. 물집이 잡혔다가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쓰렸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울 때는 몰랐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쓰리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집회가 끝나고 휴지로 제 손을 딱 이렇게 말고 나왔는데 그 노방교회 목사님 보셨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여기 있는 학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사용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그때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를 듣고 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원아 네 손가락 지금 굉장히 아프지? 그래서 제가 예 아파요 이렇게 들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서 명확히 들리는 네 주님 너무 아픕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는 진짜 많이 아팠다고. 정말 아팠다. 여러분 주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냥 안 아픈 거 아닙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질 땐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확히 얘기해. 그때 제가 주님께 헌신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작년에 간증드렸듯이 그때 제가 목회자 되는 거, 선교에 관심 있는 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헌신했어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나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의 자녀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신 줄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누구신 줄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어요. 이 수련의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걸 알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과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반주해 주셔도 괜찮고요. 여러분과 제가 변화될 수 있는 게 길이 있어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단점하고 자신의 실패나 연약함에 주목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듣지 않고 여러분의 실패나 부족이나 연약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언제 우리가 변화됩니까? 그것을 바라보던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실패할 것 같던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여러분과 저의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하세요. 이 시간 잠깐 우리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운 상황 가운데 잘 들어주셨는데요, 이 시간 우리 그런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편한 자세로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앉아서 해도 되고
무릎 꿇어도 되고 서서도 되고 주님 앞에 지금 여러분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있어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너는 내가 핏값으로 싼 나의 자녀고 나의 용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기는 자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 이 시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부족한 점이 많고 죄에 넘어진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고 나의 모습을 볼 때 주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사단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부족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이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나를 이기는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수련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기드온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용사로 불렀다. 내가 이 쓰러져가는 이 험난한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해방시킬 나의 용사로 나의 통로로 너를 불렀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에 지은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불행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열등감들, 죄책감들, 우울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부으소서. 스티븐 브룩스 목사님을 변화시켰던 성령님, 케네세기 목사님을 붙잡았던 성령님, 스미스 위글소스 목사님을 붙잡았던 성령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세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세요.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사단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들들 딸들아, 내가 너를 나의 용사로 불렀노라. 나의 아들아 딸들아, 비록 네가 지금 연약하고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영광을 드러낼 통로로 너를 불렀노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약한 나를 붙잡아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심령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소서. 괜히 두려워 말라, 나의 아들아 따라 나를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깁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주님을 나의 지혜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주님 안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우리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시간에 찬양했던 곡인데요, 신실한 주사랑 그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몸은 지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파수로 맞추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떤 분인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심령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주님께 우리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수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군지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이 땅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불렀는지 그걸 진짜 믿는 사람들. 그래서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알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이 볼 수 있게 되는, 주님, 내가 그런 통로로 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열등감들, 좌절감들, 실패함들, 우울한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마음에서 실제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기도해 주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학생들 높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서로 이렇게 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기는 자로 이 땅에 부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져서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놀라운 분인지, 그분은 나의 가장 절망적인 기억과 실패의 그 자리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나를 붙잡고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풍성하게 남게 하시는 분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교 생활 가운데 절망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친구들과 관계 때문에 절망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죄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절망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크고 놀라운 꿈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원이 주님께 삶을 드렸을 때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방황하던 제 삶을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학생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수련의 기간을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리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달라져서 내가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을 더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내일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